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다시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목요일에 저희 나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평가는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도 있겠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득이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속건제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타인의 피해는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속건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막에 있는 그런 기물들과 관련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때는 속죄제하고는 구별되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속해야 합니다. 이 속건제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제물과 성물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경우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피해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웃에게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속건제 중에서 그래서 이제 2번째 부분, 이웃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저희가 읽었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게, 그러면은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경우에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2번 반복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에 대해서 속이거나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보물이나 전당물로 맡겨진 것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강제로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고도 이를 부정하거나 숨기는 경우이고요. 마지막에는 이 위의 상황과 관련해서 거짓 맹세를 하여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시된 6가지 예시는 그런데 모세 시대에만 두드러졌던 죄였기 때문에 언급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죄들은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왕국 시대에도 만연했던 죄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당시 바벨론으로 유배되었던 유대 제사장이자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일이 당시에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언급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윤리적으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해라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율법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십시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하거나 폭력과 협박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돈을 떳떳이 벌어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담보물이나 전당물로 맡긴 것을 속이지 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담보물이나 전당물이 없더라도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언급된 6가지 죄 중에 혹시 사라진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거짓은 더 교묘해졌으며 폭력과 강탈은 그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강탈과 폭력이 잔인하고 그 규모가 컸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거였습니다. 지역적인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첫 구절은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좀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여호와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를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죄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이웃에 대한 죄가 2번 반복해서 좀 길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반적인 상황을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웃에 대한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하나님에 대한 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부정한 일을
하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속건제가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이웃에게 저지른 부정한 행위가, 죄가 단지 두 사람 간의 당사자 간의 문제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아마 이웃과의 문제는 서로 당사자 간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죄는 자신에 대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편해서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웃에 대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속건제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제사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이웃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이웃에 대한 죄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를 배신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모를 뿐더러 안다 해도 그 일을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춥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 이웃에 대한 죄를 지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쓰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아무리 말을 하든 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눈치를 보죠. 저의 눈치를 보는데 아주 용기 있는 학생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에어팟을 끼고 지하철 아니라 집이거나 아니면 뭐 쉬는 휴게실이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문제가 되지요.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생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은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들의 말이나 반응을 보면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친구인지 부모인지 낯선 사람인지 뭐 교수인지를 전혀 이렇게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비슷해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도, 그러니까 저에게는 옆집 아저씨처럼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빠처럼 반응하기도 하고 이건 친구한테 하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문제를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그 말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재밌어해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관계 설정이 잘 안 된다라는 이 학생들에게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어지는 행동들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는 비서 같은, 그래서 내가 참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느냐, 관계 설정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설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이웃에게 지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숨기려 했으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경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두 개의 가능성이 다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속건제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상황과 그런 맥락과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 부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자신의 죄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맡은 물건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고 거짓 증언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이지요. 오늘날 서류를 위조해서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 증언해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의 약점을 이용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듭니다. 법망만 빠져나가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결코 스스로를 회개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래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죄로 인해서 얻은 물건은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갚으라고 하십니다. 왜 손해를 끼친 물건만 배상하면 되는데 여기에 왜 5분의 1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00원의 5분의 1은 얼마 많지 않지만 소 한 마리의 5분의 1은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에는 도덕적인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실제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의 핵심 사상이 5절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인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재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입니다. 즉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웃에 대한 배상과 책임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 먼저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다. 변함없이 그 말씀을 하시죠. 이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만큼은 인간에게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7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신혜, 전도연 씨가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신혜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린 아이 준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경남의 작은 도시 밀양으로 이사합니다. 새로운 이제 출발을 꿈꾸었지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태권도 도장 아들이 다녔던 관장이 자기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살해하지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또 절망에 빠진 그녀가 무너진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통해서 자신을 세워가려는 과정 중에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큰 또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나 그를 용서함으로써 스스로 복수심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갔는데 이미 그 범인이 자신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범죄자에게조차 쉽게 용서를 허락하는 하나님. 이에 반해서 피해자인 자신은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며 삶의 의욕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은 신혜의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신혜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직접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기를 읽는 성도라면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한 성도라면 결코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웃에게 배상하고 용서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든 정치가든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약자든 강한 자든 이웃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배상을 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값은 당시엔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때마다 그 값을 매겼죠. 그리고 이 속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 제물에서 제사장의 몫을 제사장이 먹어야지만이 이 속건 제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요, 이웃에게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복잡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설교 준비를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제사를 얼마나 자주 드렸을까? 네, 챗 GTP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 중에 52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절기 때를 제외하면은 약 일반 백성들은 306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라고 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 사이에만 일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는 동시에 제단이 하나였기 때문에 동시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물로 드리는 가축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몇 종류가 있었는데 소 있었고 염소, 양입니다. 근데 염소,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사를 드릴 경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소는 뭐 말할 수 없이 오래 걸리고요. 자, 순서대로
그러면은 약 하루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8시간입니다. 하루에 8명, 1년 곱하기 306일을 하면요. 1년에 2448명입니다. 자, 출애굽한 성인 남성이 60만 명이거든요. 이들이 한 번씩만 그 제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 번씩만 제사를 드리려면은 24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속건 제사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제사를 드려서 이웃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속함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건제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건너뛰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드릴 수 없었던 속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나 쉽게 속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속건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배상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고 그들과 화해하면, 그리고 긴 이 속죄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도로서 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제 규정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죄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물론 1년에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 이때는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이 제사가 필요했냐를 생각해 보면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대속죄일에 제사가 필요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이웃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평생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웃과에 대한 배상과 책임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상황은 다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합당한 배상과 책임을 지고 기도로 죄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면은 용서받습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피해 입은 이웃에 배상하고 책임짐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이 이런 사람보다 죄가 많더라도 강한 사람을 지도자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려서 거룩해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피해를 준 이웃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는 배상과 책임입니다. 우리 오거리교회 성도님들은 다행히도 레위기를 공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대항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속건제물을 드리는, 즉 이웃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